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7개의 편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국경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에게 해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자연 풍광이 좋은 도시로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처음이시고 마지막이다, 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분 없이 겪는 어려움은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속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면 삶으로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음으로 끝을 맞을 텐데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경험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생사, 화복, 모든 일을 경험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경험하셨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겠지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이란 우리 주변에 소중한 이들이 겪는 죽음을 지켜보는 것, 그 지켜봄을 통하여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 거기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겪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으며
가장 커다란 고통, 가장 커다란 어려움인 죽음까지도 경험해 본 존재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기쁨,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분은 가장 커다란 고통,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고통인 죽음까지도 겪으시고 그것도 이기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자신 소개가 왜 서머나 교회에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있던 현실이 환난과 궁핍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황제 숭배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요구가 팽배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라는 지역이 굉장히 거대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 수십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데 그 나라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통치하고 있었던,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통치하고 있었던 거대한 국가가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고 다양한 언어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진다면 인종의 용광로라고 부르는 미국과 비슷한 현실일 것 같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 빛깔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묶어줄, 우리가 한 국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만한 통합된 기준,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높임으로써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섬긴다 라는 이 정신 속에 연결되어서 하나의 국가로 자신들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이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제국의 의례처럼 카이사르,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탄압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 내가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를 하나로 묶어주는 의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황제가 신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지, 너는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너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어. 너로부터 물건을 사지 않겠어. 상거래에 동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평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얘기한 환난과 궁핍의 본질인 것이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물류가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의 수완이 좋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커다란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지만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예배할 수 없다라는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돈과 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으로 자신들에게 오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야, 유대인들이 아까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던데? 라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기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기독교인들을 팔아넘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성찬을 하는 것을 두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 행위다 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련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으며 가장 커다란 죽음까지도 경험하고 극복한 존재이다 라는 위로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었지요. 그럴 때에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내 사정 알지 못하고 내 고통과 고민은 나만 오롯이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내가 너의 마음의 아픔을 알아, 말로 혹은 몸짓으로 하든 그렇게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연결됨,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고통을 알고 있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인이라면 조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안다,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 때문인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 뒤에 우리는 마땅히 그 고난이 이제 곧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기대할 텐데, 예수께서는 그 뒤에 고난을 더 받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내가 알고 그래서 너에게 하는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종교, 거짓 종교의 특색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헌금을 하기만 하면, 네가 무언가 헌신을 하기만 하면 너에게 있는 고통, 고난, 그 모든 것을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된 종교, 나쁜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고난을 없애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여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서 10일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짧은 기간, 단순히 열흘 동안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아우 일이 너무 많지 않으시겠어요? 하면 아이 괜찮아요, 반나절이면 다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시간이 반나절이면 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 뭐 하루면 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처럼, 이 당시에 열흘이면 끝날 거야 라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표현하는 관용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 환난이 너희에게 닥치고 지금 있는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환난이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고통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총독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큰 고통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이 서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겪어 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충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는 고통은 없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겪어보신 분이다. 그리고 이 고통에는 끝이 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 들려주신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의 이들을 바라볼 때에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소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